우리가 지난 주간 부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 주간 두 번째 주일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모 방송국에서 좀 한참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동엽이 MC로 해서 그 있다 없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당시에 UCC 문화를 선도하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시청자들이 아주 보내준 신기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야, 이게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를 직접 MC들이 현장에 가서 추적하면서 그 진실을 밝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제작한 의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UCC 속에 담겨진 따뜻하고 사연 있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특정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기한 것들이 여러 그 내용들이 있었죠. 제주도에는 마을 크기만한 거대한 구멍이 있다 없다. 강원도에는 저절로 생긴 한반도 모양의 지도가 있다 없다. 엄마 아빠 큰아들 작은아들이 같은 학과 같은 학번인 가족이 있다 없다. 운전면허 시험을 770번 떨어진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있다 없다가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죽으신 AD 1세기 때 그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면 아마 어떤 문제에 초점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의 부활이 있다 없다. 아마 이 타이틀을 가지고 아마 됐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교회 역사가 이제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복음은 이제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확장돼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제자들이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잣대로 신앙을 규정했고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겁니다. 바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런 교회는 거센 핍박에도 부딪혔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바로 상업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게 부활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따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부활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로 이어진 것을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부활이 없다면 바로 부활신앙을 너희들이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선포하고 강력하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대서 오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면 부활이 없다면 바로 믿음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3절에서 그래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 말씀이 16절 17절에 그대로 또 아마 대구가 돼가지고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은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만약 죽은 자리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혁것이라는 바로 헬라어는 바로 캐논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내용은 없고 외형만 가진 거, 그것이 바로 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껍데기만 있고 속은 다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모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바로 우리를 믿음에서 가장 큰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다가 어떻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의 믿음으로 우뚝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주님도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보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에는 항상 부활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그래서 생명이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을 전파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의 기적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향한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어찌 보면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이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요.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목숨까지 바치며 그가 순교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너희에게 알노니 너희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1세기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이 편탄치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 가탁금이라든가 그들이 그 바위 밑에 숨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믿음 어떻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은 가장 큰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분명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겸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이 없다면 또 무슨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라면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내 자신이 뭐라고? 내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짓말한 자들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성경도 어떻게 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오늘 법적 용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증인은 여러분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거짓 증인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탄로가 냅니다. 진실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처벌을 다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 거짓 증인한 사람들은 늘 불안할 겁니다. 양심이 그를 찌르고 이성이 그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가 낳은 유명한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이 있죠. 뭉크하면 여러분 어떤 작품이 생각납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그림을 보면 그 뭉크라의 절규라는 그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노을이 지는 강변에서 한 남자가 귀를 막고 입을 열고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몹시 흔들리는 모습의 그림은 사람의 내면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뭉크가 이 그림을 그린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93년에 이 뭉크는 친구와 함께 태양이 지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돌연 피처럼 붉게 물드는 것을 보고 그런 슬픔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순간 초조해지고 공포에 떨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그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배경을 가진 이 작품이 그 뒤로 유럽사회에서 사람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종 표현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포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그림이 등장하는 겁니다. 특히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공인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여지없이 이 그림을 보여주며 너 거짓하면 이렇게 된다, 공포에 떤다라고 아마 그 풍자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증인이라는 겁니다. 거짓 증인의 증거는 언젠가는 결코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결국 자기의 거짓말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늘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거짓 증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 아닌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지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청해서 부활의 증인이 지금도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부활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렸을지라도 지금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선언이 되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인들은 지금도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뭐가 된다고요? 거짓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도 흩날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가장 우리가 어떻게 된 자라고요? 불쌍한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부활을 확신했는데도 부활이 없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과 땀과 피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헛된 믿음입니다. 헛되게 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이 어떻게 해요?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불쌍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축복을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사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렵지 않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슬픔 속에도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물론 눈물이 많이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제 죽음이 마지막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죽음은 다시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잔치의 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에 부르는 찬양은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만나고 죽은 자가 살고 우리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불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복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저 세상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죽은 것처럼 누워있고 절망처럼 침체하고 고통처럼 낙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마 1세기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성도의 신앙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핍박, 그 네로 왕제의 핍박 아시죠?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동물들의 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주겠습니다.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참 그들은 불쌍한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떤 모진 박해와 핍박이 그들에 가했을지라도 그들은 어때요?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진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굳건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늘로 일어났습니다. 고통 중에도 담대히 일어났고 이제 그 믿음이 계속 전해지는 그런 후대들께도 이어져서 그들을 다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도 우리는 이기는 다시 사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화관으로 죄를 대신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 주시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슬퍼 보여도 슬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어 보여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해서 오늘도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절망 가운데도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불쌍한 자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불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부활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 있다는 걸 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행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